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악의 순환 끊기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6개의 상위 명제 혹은 초월 명제들 중에 살인, 간음, 이혼, 맹세에 이은 5번째 가르침입니다. 5번째 주제인 보복 금지와 6번째 주제인 원수 사랑은 산상수훈의 최고 정점에 있는 가르침이며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3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시며 모세 율법의 동해 복수법, 동해 동형법, 동해 보복법 이렇게 조금씩 표현을 달리하고 있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동해 복수법을 인용하셨습니다. 동해 복수법에 대한 규정은 모세 율법에 3번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 신명기 19장 21절, 세 군데 동해 복수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동해 복수법을 라틴어로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예상하시는 것처럼 해를 당하면 받은 만큼 동일하게 대갚아 주는 법이 바로 동해 복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무섭지 않습니까? 동해 복수법이 굉장히 잔혹하게 들리고 야만적으로 들리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사법제도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법입니다. 개인이나 국가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내가 받은 피해만큼만 되갚아 주기보다는 몇 배를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이요 엄연한 삶의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해 복수법은 첫째, 정의를 규정하고 둘째, 보복을 제한하는 상당한 수준의 법적 장치의 진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해 복수법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함무라비 법전에도 있었고 로마의 12표법에도 이 동해 복수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동해 복수법과 아수르의 함무라비 법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심대한 것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피해를 당한 자가 지위가 더 낮을 경우에는 이 동해 복수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출애굽기 21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성경에는 주인의 부당한 대우로부터 종을 보호하기 위한 상세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해 복수법을 함무라비 법정과는 달리 사회적 혹은 경제적 신분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층에게 동해 복수법을 동등하게 적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동해 복수법을 통해서 강자의 폭력과 폭압으로부터 약자를 보호하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22절을 보게 되면 거류이 내게든지 본토이 내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도덕적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자와 약자의 구분을 철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과 비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의 구분도 철폐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악을 너그럽게 보아주거나 악과 타협하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관대함으로 반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해를 당하는 사람이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예상을 뛰어넘는 관대함을 보일 때 악한 자의 의표를 찌르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의표를 예상을 뛰어넘는 관대함으로 찌를 때 강력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악한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39절 42절을 보게 되면 악한 자에게 보복하지 않고 응답하는 4가지 방식을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이 사례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경험과 연관된 사례들입니다. 그 내용들은 폭행을 당하는 상황, 고발을 당하는 상황, 징집당하는 상황, 차용을 요청받는 상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39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한번 오른편 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른편 뺨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상대방이 왼손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상대방이 오른손 손등으로 때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시나라는 후대 유대 문헌을 보게 되면 이런 판결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상대를 때렸다면 200저지를 지급해야 하며, 저지라는 것은 유대인의 은화입니다. 200저지를 지급해야 하며 만약 손등으로 때렸다면 400저지를 지급하라. 이것은 1세기에는 손등으로 뺨을 맞는다는 것이 손바닥으로 맞는 것보다 곱절이나 모욕적인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손등으로 오른편 뺨을 맞았을 때 왼편 뺨을 대라는 것은, 그 의미는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만족스러울지는 몰라도 보복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이며 기꺼이 보복하는 대신에 불명예를 감수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시대의 남자들은 보통 2겹의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겉옷과 속옷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코트와 셔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소송이 벌어졌고 소송의 대상은 속옷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겉옷까지 내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시대의 겉옷은 외토로서 기능할 뿐만이 아니라 담요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 신명기 24장 12절에서 13절은 해가 지기 전에 겉옷을 돌려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소한 사람이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겉옷이 아니라 속옷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겉옷에 대한 자신의 마땅한 권리까지도 포기하라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41절을 한번 보시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점령지 백성들을 징발해서 로마 군대를 돕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 15장에서 로마 병정들이 구레네 시몬을 강제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도록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올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약 2kg입니다. 강제로 누군가가 2kg를 짐을 지라고 하게 되면 4kg를 짐을 져주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 권력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은 그 당시에 무장 폭력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의 독립을 추구했던 열심당의 태도와는 완전히 상반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2절을 보시게 되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사례들을 마무리 짓는 예수님의 권면이면서 대단히 그대로 실천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언급이라면 꾸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것은 좀 더 특정한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풀어서 생각한다면 상환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한다면
기꺼이 버겁게 나눔의 문화를 창조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뜻을 신중하고 깊이 있게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망치라면 우리는 모루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맨날 당하며 살아가는 약골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통제력과 타인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강렬해서 어떤 형태의 보복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타락한 세상에서 악한 자에게 보복함으로써 악을 확산시키고 악을 확대시키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의 제자는 악의 순환을 반드시 끊어내는 삶을 살라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보복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만족스러울진 모르겠지만 그와 같은 죄된 만족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상대방과 사회가 잘 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깊이 숙고하여 나의 반응을 결정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4가지 사례를 통해 기꺼이 자신의 몸과 자신의 옷과 자신의 섬김과 자신의 물질을 드림으로써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을 택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촉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악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악을 이기는 관대함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을 보게 되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66절에 성취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인의 손바닥으로 맞으시다니.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자신의 능력으로 모욕하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보복하실 수 있었지만 무한한 사랑과 절제의 위엄으로 보복을 완전히 거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부당한 고난을 견뎌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복수를 다짐하고 가치없는 보복을 행하는 것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불신하기 때문이며 아직도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 학자 중에서 스콧 맥나잇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분 참 좋은 학자고 한국에 많이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스콧 맥나잇이 쓴 책 중에 산상수훈이라는 책이 있고 제가 참고하는 많은 책들 가운데 주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산상수훈이라는 매우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책에 생각하게 하는 간증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스콧 맥나잇은 비폭력 저항이 가진 힘에 대해서 이보다 더 좋은 예는 없다고 말하면서 제라드라는 청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라드라는 청년은 나이가 18살, 대학교 1학년입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돈을 요구하는 덩치 큰 괴한을 만납니다. 이 제라드의 머릿속에는 빨리 도망치자는 생각과 기회를 봐서 반격하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 스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제라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했던 것입니다. 어느새 이 괴한이 제라드의 손에서 지갑을 낚아채 가버렸습니다. 근데 제라드는 자신이 왜 그랬는지도 모르는 채 손을 내밀면서 자신을 강도짓하는 괴한에게 나는 제라드라고 해 라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이 괴한은 예상을 뛰어넘는 제라드의 관대한 행위에 의표를 찔린 듯 눈이 휘둥그레졌고 입이 벌어지면서 무엇인가를 신음처럼 내뱉었는데 제라드가 뭐라고? 했더니 그 괴한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나는 제임스야. 초범인가 봐요. 나는 제임스야. 그랬더니 제라드가 자기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에 하면서 탄식을 쏟아냈고 이 제임스와 제라드 사이에는 순간 어색한 정적이 흘렀지만 그거는 불편한 어색함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제라드가 두려움에 쌓여있다 눈이 열리면서 이 제임스의 팔 전체가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는 것과 팔에 온통 바늘구멍이 즐비하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제임스가 갑자기 자신의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마약 중독 프로그램을 참석해서 잘 벗어나고 있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쫓겨났고 오늘 너에게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다.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라드는 더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이 제임스에게 오늘 우리 집에 같이 가서 샤워도 하고 옷도 갈아입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여자가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제임스 도망가, 빨리 도망가 하고 뛰어가는 것입니다. 제라드는 상황이 심각해진다는 것을 느끼고 제임스에게 말합니다. 제임스 잠깐만 하면서 자기의 가방 안을 정신없이 뒤지더니 작은 신약 성경 하나를 꺼냈어요. 그러면서 제임스에게 주면서 말합니다. 여기 내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 혹시 머물 곳이 필요하면 내게 연락해 줘. 그런데 성경책을 본 제임스는 갑자기 얼굴이 분노로 이그러지면서 주먹을 휘두르면서 성경책은 내가 지옥에 갈 거라고 말해 라고 말하면서 거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제라드는 왠지 위축되지 않고 제임스에게 말합니다. 제임스, 우리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짧은 말이지만 이 말을 던졌을 때 제라드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기이한 일을 경험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수문이 열린 것처럼 제임스의 울음보가 터진 것입니다. 이 괴한 제임스가 눈물 콧물을 다 쏟아내더니 성경책을 휘두르던 제임스가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달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몇 걸음을 달아나다가 뒤를 돌아보더니 제라드의 눈을 쳐다보고 성경을 높이 든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입니다. 제라드는 그 자리에서 멍한 채 제임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신학책에 이런 예상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도 느껴지는 간증 이야기였는데 제 영혼에는 이게 평범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여운이 깊게 있습니다. 제라드라는 청년이 이렇게 고백해요. 경청하십시오. 제임스는 나에게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순간이 우리가 우리 원수를 사랑할 때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십자가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우리가 증언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한 청년이 스펄전 목사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셨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순간 당황했지만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고 청년에게 대답합니다. 형제, 스테반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네.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에 맞아 몸이 터져 죽은 겁니다. 성경 원어는 굉장히 참혹한 단어예요. 돌에 맞아 사지가 터져서 죽어나는 그 순간을 성경은요 역설적으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런 경험이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스테반이 그때 그 모습, 그때 그 기도, 그때 그 스테반의 천사와 같은 얼굴을 이 사도 바울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지만 스테반의 순교도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고린도전서 4장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으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윤리적 이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험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선도 악으로 갚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선조차 악으로 갚아버리는 이 패역한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악으로 되갚는 이 보복의 이 강력한 중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대한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셨는데 이 자유는 보복으로부터의 자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수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 날이 여러분이 원수에게 자유케 되는 날이 될 것이며 그 날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경험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원수 때문에 잠 못 드는 밤 보내지 마시고 원수에게 복을 빌어주는 마음으로 원수로부터 자유하는 날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수에게 보복 대신에 축복을 해도 그 원수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할렐루야죠. 근데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는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은 생각보다 훨씬 교묘하고 거칠고 추잡할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책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원수를 보복하지 않고 그를 축복하는 데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분대로 보복하지 않고 말씀대로 축복하시기로 결단하십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복의 중력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서로 있어도
예상하지 못한 관대함으로 악한 자의 의표를 찔러보지 않겠습니까? 그거 기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상할 수 없는 관대함으로 나의 원수를 의표를 찌른다. 어떻게든 보복하리라 라고 다짐하지 않고 어떻게든 평화를 이뤄내리라 라고 결단하십시다. 자기 통제력과 타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어떠한 형태의 보복도 하지 않는 강력한 모루가 되십시다. 내 몸과 내 옷과 내 섬김과 내 물질조차 기꺼이 내놓음으로써 악을 이기는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원수조차 사랑하십시다. 원수조차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수를 축복하는 날이 원수에게 차육해 되는 날이요, 내가 진심으로 복받는 날이요, 하나님을 본받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전에 나가시면서 누군가 미워하고 또 원수된 관계가 있다면 나는 제라드라고 해, 나는 선홍이라고 해, 그렇게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설교 준비 마치고 교회 오면서 내가 전화할 것 좀 생각해 봤어요. 나 선홍이야. 그동안 전화도 못해서 이름 있고 여자 이름 같아가지고 나는 선홍이라고 해. 나는 제임스라고 해. 여러분, 그 어색한 정적 필요한 정적 아니에요? 나는 선홍이라고 해 하면 마음은 열려요. 대개의 경우는요.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나는 선홍이라고 해. 그간 소원했다. 미안해.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그것밖에 안 됐네. 속상하네. 오래 기다렸지? 한 손 내밀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 고무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악의 순환을 끊어내는 강력한 모루가 되십시다. 우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윤리적 이상을 가지고 삶을 이끌어가는 것, 고결한 일입니다. 이 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그 같은 삶의 결단뿐만 아니라 열매를 거두시는 진실로 살아가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